이방인에 대해서는 거의 방치했어요. 이방인들은 자기 갈 길로 가도록 그냥 하나님이 허용한 거예요. 방치한 거예요. 그러나 이방인에 대해서도 하나님께서 궁극적으로 새 언약의 약속을 해주신 건 분명합니다. 그러니까 그거 신약에 와서 어떻게 됐어요?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이제는 이방인들도 교회로, 복음으로, 새 언약으로 들어올 수 있는 길을 하나님이 어때요? 그 시장을 찢어서 보여주셨잖아요. 그러니까 신약에서는 이제 더 이상 이방인이나 유대인이나 어때요? 구분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근데 메시아닉 주는 그걸 자꾸 인위적으로 구분을 해버려요. 자꾸 구분을 하는 거예요. 자꾸 구분해서 심지어는 구약에 있는 그 율법도 지켜야 된다 그러지, 절기도 지켜야 된다 그러지, 또 다시 어리석게 유대교로 돌아가는 그런 길을 교묘하게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메시아닉 주를 조심해야 돼요. 거기에 상당히 매력을 느끼는 이들이 좀 많아지는 것 같은데 절대 바울이 만약에 그거 본다면 아마 혹독하게 비판했을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히브리서를 잘 읽어보면은 왜 메시아닉 주나 왜 유대인들만을 위한 기독교나 유대인을 위한 별도로 교회라고 하는 것은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이방인과 유대인의 탐을 헐어버렸어요. 십자가에서 헐어버렸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예루살렘 교회 이후의 그 사도행전의 역사를 보면 알겠지만은 이제 교회는 어떻게 됩니까? 모든 민족에게 다 퍼져요. 그래서 소아시아를 통해서 나중에 로마를 통해서 계속해서 교회가 어떻게 됩니까? 이방인 지역에 계속 퍼지잖아요. 오히려 더 시간이 가면 이제 교회 안에 어떻게 됩니까? 유대인이 이제는 없어요. 오히려 이제 유대인이 없고 이방인들만 교회로 채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중세시대 보면은 유대인들은 절대 교회 안 나갔습니다. 중세시대 보면은 유대인들은 교회를 절대 가까이 하지 않았어요. 물론 강제 개종을 시켰어요. 강제로 막 개종을 시켰지만 그렇다고 해서 절대 그들이 교회에 속한다고 하는 마음은 먹질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가면 갈수록 사실은 어때요? 유대인들은 점점 교회에서 멀어졌습니다. 멀어진 거예요. 그건 이미 로마서에 다 이미 기록된 거, 예언된 거기 때문에 이상한 일이 아니에요. 하지만 나중에는 다 돌아올 거예요. 유대인들은 반드시 돌아옵니다. 유대인들은 자신들의 죄를 깨닫고 이미 메시아가 왔었다는 걸 깨닫고 분명히 돌아오긴 할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잊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그런 소망을 가진 거예요. 바울은 반드시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 이스라엘에 대해서 하나님 반드시 은혜와 긍휼을 베푸실 것이다. 그런 소망을 로마서의 끝 무렵에 바울은 그것을 드러냅니다. 자, 어쨌든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영적인 이스라엘입니다. 우리는 이스라엘 족속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조상은 아브라함이에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에요. 우리 믿음의 조상이에요. 영적인 조상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구약 성경에 있는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이런 단어를 볼 때마다 이것은 바로 신약에 있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을 향하는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것을 그런 관점으로 구약 성경을 읽어야 돼요. 그렇게 구약을 읽어야 그게 바로 신약과 구약이 바르게 읽혀지는 거예요. 세대주의처럼 이스라엘 별도, 이방인 별도 이렇게 자꾸 나눠버리면은 굉장히 잘 뭔가 맞는 것 같지만 굉장히 어긋나버려요. 어긋나는 게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그걸 인위적으로 자꾸 끼워 맞추는 게 세대주의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세대주의 신앙은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그건 성경적이지도 못한 것이고 그것은 하나님의 구속사에도 맞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은 모든 세대, 하나님은 구약이든 신약이든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중심으로 한 구원이지 이방인의 구원과 유대인의 구원이 따로 있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구약성을 읽을 때 이스라엘 족속하면 이건 바로 뭐예요? 신약의 교회예요.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데요. 우리 성도들이에요. 자,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에게 뭡니까? 내가 너희 각 사람의 행한 대로 너희를 심판하겠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행하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살펴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믿음으로 살지만 우리는 우리의 행함을 하나님 앞에 항상 늘 하나님의 거룩함과 하나님의 존귀하심 앞에서 우리의 행위를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행위로 구원받는 건 아니지만 우리의 행동 하나하나가 하나님이 보시고 어때요? 여기 보니까 너희 각 사람이 한 사람이 어때요? 하나님께서 너희가 행한 대로 너희를 심판하겠다. 그러니까 우리 신약 교회도 하나님 앞에 우리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이 자기의 모든 행하는 것이
하나님의 눈에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의 기준에 비추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을 지금도 살펴보시는 거예요. 반드시 하나님이 거기에 대해서 심판한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믿음으로 구원받는다고 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되는 대로 아무렇게나 그냥 내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항상 계명, 말씀, 그 말씀과 계명에 따라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의 의로움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의로움을 하나님께 항상 보여주는 것입니다. 근데 이스라엘은 보니까 사실 굉장히 이스라엘이 패역하죠. 보니까 주 여호와의 말이다. 너희는 회개하고 너희 모든 범죄에서 돌이켜라. 죄악이 너희를 패망하게 하지 않도록 하여라. 그러니까 죄는 인간을 망하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는 사람을 반드시 망하게 합니다. 죄의 싹은 사망이라 그랬어요. 죄의 싹은 사망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성도들은 항상 죄를 절대적으로 죄에 대해서 아주 혐오감을 갖고 있어야 돼요. 우리는 하나님께서 금하신, 하나님이 계명에서 금하신 그 어떤 죄도 우리는 그것을 껴안으면 안 돼요. 죄를 껴안으면 그것과 함께 죽는 거예요. 죄는 반드시 멸망합니다. 하나님 그 죄를 절대로 그냥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죄를 항상 늘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의 마음에서, 우리의 생각에서 늘 죄를 제거해야 돼요. 그게 바로 뭡니까? 그게 바로 회개. 그래서 너희는 회개하고 돌이키라는 거예요. 다시 하나님께로 돌이키라는 거예요. 하나님 기뻐하시는 방향으로 다시 돌아와라. 유턴해라 이거예요. 유턴하라 이거예요. 계속 가지 말고 그 길로 가면 너희 망한다. 그 길로 가면은 계속 죄를 짓는 것이고 악으로 달려가는 것이고 멸망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길을 가지 말고 돌이켜라. 유턴해라. 내게로 다시 돌아와라. 너희는 회개하고 너희 모든 범죄에서 돌이켜라. 즉 우리는 이 회개라고 하는 것은 뭡니까? 우리가 지은 그 죄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돌아서는 거예요. 구체적으로 돌아서는 거예요. 그 죄를 입으로 회개했는데 돌아서지 않는 것은 뭡니까? 그건 참된 회개가 아니죠. 참된 회개라는 건 뭡니까? 깨닫고 돌아서는 거예요. 여러분이 여기 우리 차를 운전하시는 분들, 차를 운전하는데 앞에 낭떠러지 있는데 그 계속 갈 수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물론 죽고 싶은 사람은 갈 거예요. 그렇게 가다가 결국 그 낭떠러지에서 죽을 거예요. 마찬가지야. 하나님께서도 뭡니까? 인간이 죄를 지으면 결국 멸망하고 죽는다는 하나님 아시니까 어때요? 돌이켜라 이거. 돌이켜야지 너희가 살지. 계속 그대로 가면 너희는 거기서 멸망한다. 너희는 거기서 무너진다. 이게 하나님의 경고란 말이에요. 경고. 그래서 너희는 회개하고 너희 모든 범죄에서 돌이켜라. 이게 돌이켜. 이게 하나님이 기뻐하는 거예요. 우리는 입으로만 회개하면 안 되겠죠. 우리의 회개는 실제적으로 우리의 몸과 마음과 생각이 같이 움직이는 거예요. 잘못된 회개는 뭡니까? 잘못된 회개는 생각으로만 살짝 바꾸는 거예요. 잘못된 회개는 생각으로만 자꾸 바꾸는 거예요. 근데 실제로 뭡니까? 여전히 그 죄악의 길로 계속 가는 거예요. 계속 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그걸 금한 거예요. 너희는 회개하고 너희 모든 범죄에서 돌이켜라. 죄악이 너희를 어떻게 해요? 패망하게 하지 않도록 하여라. 여러분 세상의 모든 인간에게 주어지는 모든 불행의 원인이 어디 있습니까? 죄 때문에 있는 거예요. 우리는 복잡하게 분석할 필요가 없어요. 간단합니다. 인간에게 다가오는 모든 불행의 원인은 죄예요. 죄. 그래서 성경에는 그래서 지겹도록 죄에 대해서 그렇게 많이 경고하는 거예요. 신약이든 구약이든. 왜? 그 죄가 결국은 사람을 불행하게 만들고 슬프게 만들고 고독하게 만들고 죄가 결국은 사람을 어때요? 여기서 보면 패망. 신약에서는 이 패망을 사망으로 바꿨어요. 더 무서운 단어로 바꿨어요. 신약은. 죽어서도 망하는 거예요. 멸망, 지옥 가는 거예요. 현대 복음주의 교회들은 이러한 면에서 확실하게 경고하지 못하고 있어요. 하나님 앞에 죄를 짓고 그 죄를 회개하지 않고 돌이키지 않는 자는 멸망하는 거예요. 그래서 존 맥아더의 주권적 믿음은 꼭 보셔야 돼요. 그 두 권의 책이 있어요. 1980년대 미국에서도 주권 논쟁이 있었죠. 그게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입으로만 시인해도 구원받는다. 그것으로 끝이다. 그건 잘못된 가르침이거든요. 근데 그게 굉장히 넓게 깊게 신복음주에서 지금도 우리나라도 여전히 마찬가지고 미국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나 주권적 복음은 뭡니까? 어떤 사람이 확실하게
그리스도를 시인했는데 그가 죄에서 돌이키지 않으면 그는 멸망한다는 거예요. 이건 행위 복음이 아니에요. 행위 구원이 아니란 말이에요. 네. 성경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분을 인정했을 때 그분의 주권을 인정하는 거예요. 근데 그것이 입으로만 끝나면 안 돼요. 교리적 고백으로만 끝나면 안 돼요. 실제로 내가 돌아서는 거예요. 네? 여러분이 만약에 차를 몰고 가는데 앞에 분명히 낭떠러지가 있어요. 낭떠러지가 있는데 자기 스스로 괜찮아 별일 없을 거야. 그렇게 해서 간다고 해서 진짜 별일 없겠습니까? 아니죠. 반드시 그 차와 함께 낭떠러지에 떨어지면 죽는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입으로 주 예수님은 나의 구세주입니다. 주님은 나의 주인이다라고 아무리 고백한다 해도 실제로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실제로 돌이키지 않으면 너희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그 죄악에서 돌이키지 않으면 어떻게? 돌이켜라. 응? 너희는 회개하고 너희 모든 범죄에서 어떻게 해요? 돌이켜라. 유턴해라. 유턴. 김 여사들은 유턴을 잘 못하잖아요. 그냥 가잖아요. 그냥. 세상에서 제일 용기 있는 운전자들, 우리 김 여사들. 우리 교회는 없겠죠. 그냥 가요. 그냥 뭐 앞에 하수구가 있건 역주행도 잘하고 그 역주행하는 거 보면 참 정말 용감해. 근데 계속 한두 번은 그게 통할 수 있을지 몰라도 계속 그렇게 가다 어떻게 되겠어요? 결국 무너지는 거예요. 멸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이 몇 번씩 죄를 저도 생각했어요. 몇 번씩 하나님 말씀 거부하고 하나님 계명 불순종해도 당분간은 별일 없습니다. 그러나 계속 그렇게 하다가 결국은 어떻게 해요? 결국은 멸망하는 거예요. 멸망.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죄악은 철저하게 멀리. 결국 세상은 간단합니다. 사회학자들은 아주 복잡하게 사회학자들의 책 읽어보면 굉장히 기가 막히게 잘 맞아요. 당연한 소리를 당연하게 하니까. 그렇지만 중요한 것은 거기에는 뭐가 없습니까? 사회학자들의 책에는 죄의 요소가 없어요. 모든 걸 이 세상의 법과 구조와 기관과 이 세상 책에다 책임을 돌리지 인간이 죄인이라는 것은 죽어도 얘기 안 해요. 당연하죠. 그 사람들이 그런 얘기할 일이 없죠. 그건 신학책이 아니니까.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결국 인간을 멸망시키고 불행하고 슬프게 하는 건 뭡니까? 죄악이에요. 죄악. 그럼 제가 전에도 몇 번 얘기했어요. 엄밀하게 얘기해서 그리스도인의 삶이 그렇게 고난이 삶은 없어요. 바울과 같이 그렇게 지독스럽게 하나님의 앞에 연단받고 그렇게 살도록 부름받은 사람은 극히 드물어요. 극히 정말 하나님 앞에 아주 정말 지독한 환난과 고생을 하면서 신앙생활하는 사람은 극히 드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그냥 평범하게 천국에 가는 길로 마련해 주셨어요. 극히 몇몇 소수만 굉장히 환난과 고통 속에서 천국으로 입성하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어때요? 평범하단 말이에요. 모두가 사도 바울 같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큰일 나겠죠. 모두가 베드로 같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응? 아니란 말. 그렇지 않아요. 그런데 문제는 뭡니까? 하나님께로부터 평범하게 부름을 받았지만 대부분이 보면 왜 스스로가 환난과 고통을 겪는 자? 자기 죄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죄 때문에. 죄만 안 지면 큰 환난 받을 일이 없습니다. 십계명만 잘 지켜보십시오. 십계명은 잘 지켜도 하나님 나라 가는 길 그렇게 험할 일이 거의 없어요. 주일 성수만 잘 지키세요. 네. 십계명의 계명만 잘 순종하십시오. 그렇게 고생할 일이 없어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힘써 하나님의 계명을 순종하는 자에게 굳이 하나님께서 고생하게 하겠습니까? 하나님 그렇지는 않습니다. 아주 특별하게 사도 바울이나 베드로 같이 어떤 극심하게 어떤 고난과 환난을 받아야 될 하나님의 사명자 외에는 그렇게 안 줍니다. 대부분은 어때요? 잔잔하게 가요. 잔잔하게. 그래서 여러분 항상 우리는 우리의 죄악을 늘 살펴야 돼요. 여러분 여기 우리 40대 후반이나 40대 후반은 아마 초등학교 다닐 때 이 일을 잡아본 기억이 있을 거예요. 그죠? 다 있을 거예요. 40대 후반은 돼야 돼. 40대 후반. 보면은 학교에서도 이 잡는 날이 있었던 것 같아요. 내 기억에는.
여기 우리 이를 아는지 모르겠네. 보기나 했는지 모르겠네. 이 되기 전에 그 전 단계가 뭐예요? 석회, 하얀 것들. 그게 막 머릿속에. 그래서 옛날에 여러분 왜 아이들 막 왜 미른 줄 아세요? 이가 생기지 않게 하다. 이가 생기지 않게 하다. 근데 이를 잡을 때 어떻게 합니까? 찬빛 아주 촘촘하잖아요. 그거로 이렇게 쫙 빼면 이가 그냥 우수수. 우리 카페 닉네임이 우수수가 있던데. 우수수. 쏟아져요. 진짜 쏟아져요. 여러분, 그 이를 잡는 데는 찬빛이 최고입니다. 요즘은 뭐 그런 빛 안 쓰겠지만은, 그거는 빠져나가질 못해요. 그거를 쓰면은 뭐 아주 그냥 한 마리도 남지 않고 쫙 나와요. 하얀 종이를 깔아놓으면은 이가 거기 그냥 우두두두둑 떨어져요. 우리는 자기 자신의 죄에 대해서 검증할 때 그렇게 해야 돼요. 대충 하면 안 돼요. 여러분이 기도를 1시간 하면은 30분을 회개에다 써야 돼요. 기도를 1시간 하면 30분을 회개해야 돼요. 회개를 5분, 1, 2분 하지 마세요. 차라리 1시간 하면 50분을 회개하고 나머지 10분은 간단하게 구하는. 그게 더 하나님 기뻐하는 기도예요. 회개를 깊이 해야 됩니다. 현대 그리스도인의 문제가 뭔지 아십니까? 회개 안 해요. 회개 없는 기독교, 회개가 없는 복음, 회개가 없는 신앙. 이게 기독교예요. 근데 이런 기독교는 성경에 없는 기독교예요. 근데 대부분이 보편적으로 이런 기독교를 가지고 있어요. 이런 기독교를 기독교라고 여기는 거예요. 이건 기독교가 아니거든요. 이건 기독교가 아니란 말이에요. 근데 그걸 기독교로 알고 있어요. 그러나 옛날 복음주의는 어떻습니까? 굉장히 회개를 많이 했어요. 교회 가면 늘 회개하라는 메시지 자주 듣죠. 늘 기도 시간에 회개하죠. 그러니까 옛날 성도들은 죄를 덜 짓잖아요. 죄를 덜 짓고 더 경건하고 거룩하게 살 수 있습니다. 왜? 항상 회개가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니까. 그러나 지금은 어때요? 회개를 안 해요. 회개가 뭔지도 몰라요. 내가 뭐 회개할 게 뭐가 있을까? 오히려 자기 스스로가 너무나 이상하게 여겨요. 나는 회개할 게 없는데. 그리고 회개가 피상적이야. 굉장히 피상적이잖아요. 아까 얘기했죠. 찬빗으로 그냥 옛날에 그 찬빗으로 이렇게 머리를 쭉 가면은 정말 이들이 막 우수수 떨어져요. 우수수. 쭉쭉 떨어져. 그래서 찬빗이 그게 중요한 거예요. 요즘 뭐 찬빗 쓰는 사람 없겠죠. 우리는 회개할 때 대충 회개하면 안 됩니다. 회개는 깊이 있게 자기 심령을 살피고 깊이 회개해야 되는 거예요. 회개를 장난하면 안 되겠죠. 대충 하면 안 돼요. 몇 날 며칠 후 회개해야 돼요. 내가 하나님 앞에 합당하지 못한 말과 생각과 마음을 품고 행동을 했으면은 그냥 대충 주여 잘못했습니다. 딱 끝내지 말고 그걸 가지고 아주 끈질기게 물고 늘어진다. 그래서 내 그 죄에 대해서 완전히 돌이켜. 여기 뭐라 하죠? 돌이켜라 그랬잖아요. 여러분 앞에 웅덩이가 있어요. 앞에 웅덩이가 있어요. 큰 저수지가 있는데 차를 계속 몰고 가면 어떻게 됩니까? 결국 차가 빠지는 거예요. 거기다. 그럼 안 빠지려면 어떻게 돼요? 돌이켜야 되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우리는 우리 죄에 대해서 감상하면 안 돼요. 죄를 감상하고 있으면 큰일 납니다. 지금 신복음주의는 죄를 감상하죠. 감상한단 말이에요. 죄가 얼마나 무서운지를 모르는 거예요. 죄가 얼마나 무섭고 나를 슬프게 하고 나를 불행하게 하고. 그러니까 철저하게 교회에서 회개를 가르치지 않으니까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얼마나 문제가 많습니까? 보통 문제가 많은 게 아니에요. 여러분 자신이 정말 행복하길 원합니까? 진짜 행복하길 원하면 회개 기도를 많이 하십시오. 그럼 진짜 행복이 와요. 행복하게 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필요도 없어요. 그냥 내가 하나님 앞에 회개를 많이 하면 당연히 죄가 씻겨지니까 어때요? 죄가 없으면 어떻게 됩니까? 사람은 온전해지잖아요. 복되는 거예요. 왜 사람이 왜 저주를 받습니까? 죄 때문에 저주받은 거 아닙니까? 죄 때문에. 간단하잖아요. 그러니까 그 죄가 없어지면 사람은 행복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회개를 깊이 해야 돼, 깊이. 근데 지금의 오늘 우리 시대 기독교는 회개를 너무 안 하죠. 회개를 너무 어때요? 등한히 여기죠. 아니, 내가 볼 때는
회개를 어떻게 하는 줄도 모르는 것 같아요. 내가 볼 땐 회개 기도를 어떻게 하는지를 모르는 것 같아요. 내가 이 진단이 정확하다고 난 봐요. 회개 기도를 어떻게 하는지를 아예 몰라요. 그냥, 주님 잘못했어요. 용서해 주세요. 이게 회개 기도인 줄 알고 있어요. 그건 회개 기도가 아니에요, 그거는. 그건 회개 기도를 그냥 약간 흉내내는 거예요. 회개 기도는 뭡니까? 에스겔서에 또 말씀이 있지만, 마음을 찢어야 되는 거예요. 마음을 찢어야 돼요. 옷을 찢지 말고, 유대인들은 전통적으로 회개할 때 어때요? 옷을 찢고 죄를 뿌리잖아요. 근데 하나님 가만히 보니까 전혀 그 마음의 중심 회개 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는 그 옷을 찢거나 죄를 뿌리지 말고 너의 마음, 심령을 찢으라 이거. 심령을 찢으라. 그러니까 현대 교회는 회개가 피상적이거든요. 그냥 회개하는 척, 그저 눈물을 흘리는 거는 그나마도 다행이죠. 아예 눈물도 안 흘리죠. 뻔뻔스럽잖아요. 마음이 워낙 강팍하니까. 그냥 나 잘못했어요, 예수님. 용서해 주세요. 그러고 끝이에요. 그냥 껌 씹는 거예요. 그냥 껌 씹다가 단물 싹 빠지면 버텨버리는. 그 정도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성경에서 회개는 어떻습니까? 깊이 들어가죠, 회개가. 여러분, 하나님 가장 기뻐하는 기도는 회개 기도입니다, 사실은. 가장 기뻐하는 기도 회개. 여러분이 기도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싶으면은 딱 성경 펴놓고요. 자리 깔고 회개 기도하십시오. 그럼 하나님이 너무 기뻐하세요. 그걸 통해서 기도응답은 더 빠르고 하나님 기뻐하는 게 벌써 티가 나요. 근데 회개 기도하지 않으면 아무리 기도 시간을 오래 해도 성령께서 내 안에서 기뻐한다는 마음이 안 들어요. 심령이 안 오는 거예요. 회개 기도를 잘해야 돼요. 그러니까 진짜 기도를 할 줄 아는 사람은 회개 기도를 잘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회개 기도를 잘해야 돼요. 그게 정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회개 기도하는 걸 가장 기뻐해요. 그걸 가장 하나님이 좋아하세요. 그래서 여러분 니느웨 성이 회개하니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합니까? 돌이켰잖아요. 물론 더 나중에 가선 다시 니느웨가 범죄해서 니느웨 도성의 쑥대밭이 됐지만 역사적으로 어쨌든 요나서 그 시기는 저들이 회개하니까 심지어는 짐승들까지도 회개하도록 배옷을 입혔어요. 여러분의 집에 있는 개나 고양이 있으면 회개할 때 옆에다 앉혀놓고 너도 회개해 임마. 그러니까 얼마나 니느웨 사람들이 요나의 그 하나님의 경고의 메시지를 진지하게 받아들였다는 거예요. 진지하게. 이게 이 진지함이 중요해요. 진지함. 이 가벼운 기독교가 아주 교회를 완전히 그냥 쑥대밭으로 만들어요. 쑥대밭. 가벼운 기독교. 이 가벼운 기독교가 아주 문제예요. 무거운 기독교가 돼야 돼요. 가벼운 기독교. 여러분 제발 이제까지 여러분 자신을 돌이켜서 내가 혹 그동안 회개하지 않았다면, 그동안 내가 회개를 등한히 했다면 이제부터 회개 기도를 많이 하십시오. 회개 기도를 잘하면 굳이 하나님이 내가 뭘 구하지 않아도 그냥 알아서 하나님이 주십니다. 알아서 주시고 다시 회복도 시켜주시고 온전하게 하시고 돌이키게도 하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건 회개 기도예요. 그러니까 회개 기도를 많이 할수록 하나님 기뻐하지 하나님이 싫어하지는 않습니다. 근데 우리는 회개 기도는 너무 짧아요. 간단하게 몇 마디로. 그건 회개한 게 아니에요. 그거는 회개한 게 아니란 말이에요. 왜 아니냐? 30절에 보면은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는 너희가 행한 모든 범죄를 던져버리고 너희 마음과 영을 새롭게 하여라. 이스라엘 족속아 어찌하여 너희가 죽고자 하느냐. 보세요. 31절 얼마나 하나님께서 죄를 단호하게 처리하라 그러죠. 모든 범죄를 던져버리고 야구장에서 투수가 공을 던질 때 바로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투수가 공을 던질 때 얼마나 빠른 속도로 던집니까? 막 130km, 가장 최고기로 155km인가 그러죠? 155km. 그냥 순식간에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 죄를 아끼면 안 돼요. 죄를 아끼는 건 미련한 거예요. 아낄 게 따로 있지 왜 죄를 아낍니까? 죄는 빨리빨리 버려야 돼요. 그러니까 빨리빨리 회개하고 탁탁 끊어버리는 거예요. 죄는 아끼면 안 돼요. 죄는 아껴야 될 대상이 아니고 빨리 죄를 어때요? 던져버려야 돼요.
여러분 볼링 혹시 아세요? 볼링? 볼링도 사실 건전한 운동이긴 한데 우리나라에 들어오면 뭐든지 건전한 게 우리나라에 들어오면 항상 퇴폐적이 돼버리는 것 같아요. 당구도 사실 건전한 건데 우리나라 들어오면 그냥 당구장 가면 담배나 피우고 짜장면이나 해 먹고 그냥 거기서 그냥 아주 그냥 죽고 살죠 그냥. 근데 볼링은 그나마도 건전한 것 같아요. 볼링을 최초로 한 사람이 누굽니까? 루터잖아요. 루터가 주일날 볼링했다고 하더라고요.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죄를 던져버리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의 죄를 단호하게 던져버려야지. 그 죄를 끌어안고 있으면 그 죄 때문에 망합니다. 망하는 거예요. 내가 어제 어떤 유튜브 영상을 봤는데 어떤 여인이 화산지대에 이렇게 관광을 갔는데 아마 또 화산을 그 용암 마그마를 또 보고 싶어 했던 것 같아요. 거기 가서 막 이렇게 하더니 미끄러져 갖고 그 용암 속으로 폭 들어가더니 펑 하더니 없어졌어요. 그거 참 무섭더라고요. 그 중국 관광객이던데. 여러분 죄를 안고 있다가는 그렇게 되는 거예요. 죄를 끌어안고 있다가는 그것이 어떤 죄든 죄를 가지고 있으면 내가 용암 속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그냥 들어가는 거예요. 한순간에 그냥 펑 하고 없어져요. 튀겨지는 것도 아니에요. 골고루 노릇노릇하게 튀겨져서 먹기 좋게 그게 아니라 사람이 들어가니까 펑 하고 저 그거 굉장히 놀랐어요. 근데 저장해 놨나? 저장해 놔서 우리 교인들한테 다 골고루 보여주고 싶은데 죄는 무서운 겁니다. 여러분 죄는 가지고 있으면 언젠가는 펑 합니다. 죄는 언젠가는 펑 하게 돼 있어요. 내 삶과 내 존재 자체를 막 해체시켜버려요. 그러니까 죄를 좋아하면 안 돼요. 죄는 어떠한 죄든지 멀리 하십시오. 그럼 여러분의 삶이 진짜 행복할 거예요. 기독교 행복론은 간단합니다. 죄를 멀리하고 죄를 깊이 회개하면 행복하게 돼 있어요. 그러나 죄를 가까이 하고 죄를 끌어안고 죄를 사모했다가는 반드시 펑 하고 그의 인생이 어때요? 파멸되는 거예요. 파멸.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얼마나 간곡해요. 여러분 이 성경의 이 하나님께서 그냥 엄하게 회개해라 그런 말이 아니라 간청하는 겁니다. 이게 히브리의 그 원 의미는 애원하는 거예요. 애원하는. 자기 백성들에게 애원을 하는 거예요. 애원. 제발 죄를 던져버려라. 너희 마음과 영을 새롭게 해라. 새롭게 해라. 이스라엘 족속아 어째 너희가 죽고자 하느냐. 자기 백성을 향하는 하나님의 간절한 사랑이 담긴 지금 메시지예요. 사실은. 그래요. 그래서 너희 마음과 영을 새롭게 하여라. 기독교는 결국 뭡니까? 마음과 영을 새롭게 하는 거예요. 마음과 영을 새롭게 하는 거예요. 아무리 겉을 새롭게 하고 아무리 겉을 깨끗이 해도 그거는 소용이 없어요. 이 세상의 모든 종교는 겉을 깨끗이 하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 기독교는 뭡니까? 마음과 영을 새롭게 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피로 새로워지는 거예요. 성령의 내주하심으로 새로워지는 겁니다. 새로워지는 거예요. 새롭게. 그래서 이스라엘 족속아 어찌하여 너희가 죽고자 하느냐.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계속해서 회개 안 하고 죄를 버리지 않고 여전히 하나님 앞에 그 죄를 끌어안고 마음과 영이 더러움. 그건 뭐예요? 결국 죽겠다는 거예요. 죽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탄식하는 거예요. 탄식하는 거예요. 32절에 보니까 참으로 나는 죽어야 할 자로도 그가 죽는 것을 기뻐하지 않는다. 기뻐하지 않는다. 기뻐하지. 하나님께서는 죄인이 멸망하는 걸 조금도 기뻐하지 않아요. 조금도 기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죄인이 죽는 걸 굉장히 안타까워하겠어요. 하나님께서는 죄인이 지옥 가는 걸 기뻐서 만세반석 부르는 게 아니에요. 만세삼창하지 않습니다. 죄인이 지옥 갈 때마다 얼마나 하나님의 마음이 아프겠어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은 그 피조물인데 그가 영원히 멸망하면 얼마나 우리 주의 마음이 아프겠습니까? 지금 그걸 표현하는 거예요. 주 여호와의 말이다. 너희는 돌이켜서 살도록 하여라. 그렇습니다. 돌이켜야 됩니다. 인간이 살려면 돌이키는 거예요. 하나님께로 와야 돼요. 인간이 살려면 십자가로 와야 됩니다. 인간이 살려면 교회로 와야 되는 거예요. 사람이 살려면 성경책으로 돌아와야 돼요. 사람이 살고 싶으면 하나님께 예배로 돌아와야 되고 회개 기도해야 됩니다. 이게 사람이 사는 길이에요. 그러나 사람의 본성은 어떻습니까? 죽으려고 하는 게 사람의 본성이에요. 죽으려고요.
이 사람은 자꾸 죽으려고요. 자꾸 죽으려고요. 예? 참 이해할 수 없는 본성이지만 우리는 우리 자신을 세밀하게 우리의 심령을 살펴본다면 다 이해할 거예요. 우리는 죄를 짓고 악을 행함으로 설령 멸망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그 길로 가고자 하는 게 이 타락한 본성의 무서움이 바로 그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것은 엄밀히 얘기하면은 용암 속으로 차를 몰고 500km 속도로 가는 것을 하나님께서 우리를 끌어내 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는 절대로 멸망하겠다고 시속 500km로 달려가는 나를 뒷목을 탁 잡고 안 돼. 너는 살아야 돼 하고 이게 구원입니다. 이게 구원이랍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구원받는 게 얼마나 이게 영광스럽고 얼마나 이게 다행인지 아십시오. 내가 하나님께서 나에게 그렇게 구원의 은혜를 베풀지 않았다면 하나님께서 나를 그렇게 돌이키도록 하지 않았으면 절대 안 돌이킵니다. 절대. 모두가 뭐예요? 죽겠다고 멸망의 늪으로 그냥 다 쏜살같이 달려가요. 그 달려가는 사람 중에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우리를 선택해서 너는 살아야 돼. 건진 거예요. 너는 살아야 돼. 근데 다 건진 게 아니에요. 모두 건진 게 아니라 뭡니까? 그 중에 몇 사람만 선택해서 돌이키는. 나머지는 뭡니까? 나머지는 멸망의 길로 가는 겁니다. 그들이 멸망하는 건 그들의 책임이지 하나님의 책임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구원할 의무가 없어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지만 죄인에 대한 의무는 하나님은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리스도께 온 거, 하나님께로 온 거에 대해서 감사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와 같이 회개를 권하고 너희가 멸망하지 않고 패망하지 않기를 요청하는 것. 너희가 절대로 그 길로 가서는 삶이 없다. 거기엔 생명이 없다. 이렇게 외치는 거에 대해서 어때요?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사랑이에요. 사랑. 이게 사랑입니다. 그냥 내버려 두면 끝나잖아요. 그냥 내버려 두면 멸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인간의 본성대로 하면 사실 엄밀히 얘기해서 물론 우리가 이중 예정이긴 하지만 뭡니까? 하나님께서는 창세전에 구원할 자와 멸망할 자를 선택하시는 거예요. 저는 이중 예정을 지지합니다. 물론 이것을 극단적인 칼빈주의라고 할 수도 있겠지만 하나님께서는 창세전에 누군가는 구원하시기로 선택하시고 예정하셨고 또 누군가는 멸망하도록 선택하고 예정했어요. 저는 이걸 지지해요. 근데 하나님께서 나를 내 공로나 내 어떤 의로운 삶을 토대로 하지 않고 그냥 일방적으로 너는 내가 구원할 것이다. 너는 내가 너를 건질 것이다. 그냥 결정한 거예요. 그냥 결정한 거란 말이에요. 거기에 내 공로가 없어요. 내 노력이 없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께서 건져주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내가 하나님께로 돌이켜 살 수 있도록 하나님이 계속해서 은혜를 주셔서 천국으로 이끄는 거예요. 이게 은혜예요. 그러니까 이 말씀도 누군가는 듣고 이 말씀 그대로 돌이키고 회개하고 살 길을 찾지만 어떤 사람은 이 말씀을 들어도 여전히 멸망의 길로 타락의 길로 그래도 끝까지 가는 겁니다. 이게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은혜의 선택, 하나님의 선택에 기초한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철저히 우리의 구원과 우리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이 은혜와 이것을 내 공로나 나의 의가 아니라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믿어야 됩니다. 그리고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그런 은혜를 얻었으니까 앞으로 그 은혜에 대해서 계속해서 우리는 어때요? 우리의 심령은 하나님의 그 자비와 긍휼과 사랑을 강팍한 마음으로 받아들이지 말고 부드러운 마음으로 받아들이는. 그래서 참된 하나님의 택자는 이 말씀을 들을 때 마음이 강팍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이 말씀을 들을 때마다 주께서 나를 사랑으로 부르시는구나. 주께서 나를 멸망의 길로 가는 나를 건지시는구나. 이 사랑의 음성으로 듣지 절대 이 말씀을 기분 나쁘게 듣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은 오늘 이 말씀처럼 너희는 돌이켜 살도록 하여라. 돌이켜. 회개하라. 이거. 회개하는 거야. 돌이키는 거야. 또한 우리 성도는 매일매일 회개해야 됩니다. 회개를 등한히 하면은 어떻게 됩니까? 죄가 쌓입니다. 회개는 미뤄두면 안 돼요. 내일 회개하지. 그냥 일주일에 한 번씩 몰아서 회개하지. 아닙니다. 매일 몇 시간 회개하세요.
자주 회개하세요. 하나님, 내 마음과 내 생각과 내 심령에 하나님 죄악이 있습니다. 내가 어리석은 길로 갔습니다. 내가 잘못된 생각을 했습니다. 돌이키는 거예요. 자꾸 돌이키고. 이게 성도의 일생은 회개하는 거예요. 회개 일생이에요. 근데 지금은 회개하는 것 자체를 아예 모르더군요. 지금은 회개라고 하는 말 자체가 교회에서 이미 사라져버렸어요. 회개하는 줄을 몰라요. 회개할 줄을 몰라요. 아예 회개 자체를 모르더라고요. 보니까. 과거에는 회개란 말을 많이 들었거든요. 누구나 다 아는 말, 어린아이도 다 알아요. 주일학교에. 근데 지금은 회개라는 말 자체를 이해를 못해요. 그게 무슨 뜻인지 몰라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이게 재앙입니까? 재앙 아니겠어요? 교회는 회개하러 모인 사람들이 모인 것이 교회입니다. 딴 곳이 아니에요. 교회는 하나님 앞에 자기 죄를 회개하고 돌이키려고 하는 사람들이 모인 것이 교회예요. 의인이 모인 것이 아니라 용서받은 죄인들, 회개하는 죄인들이 모이는 것이 교회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교회는 자주 회개해야 돼요. 가장 경건한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아십니까? 자주 회개하는 사람이 가장 경건한 사람입니다. 그걸 알아야 돼요. 회개 안 하는 사람이 사실 불경건한 거예요. 난 회개할 게 없어. 내가 회개할 게 뭐가 있어? 나는 깨끗해. 난 거룩해. 하지만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어주신 것처럼 우리는 날마다 우리의 죄를 회개해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회개해야 우리는 하나님께 도는 축복을 받아요. 죄를 가지고 있으면 복이 오지 않습니다. 죄를 가지고 있으면 평안이 없습니다. 그래서 항상 우리는 어떤 일이 있어도 우리를 죄악으로, 우리를 어리석은 곳으로 이끄는 일에 단호하게 반대, 거부, 노해야 돼요. 네. 그런 데 있어서 용감해야 돼요. 용기 있어야 돼요. 감정주의에 취하면 안 돼요. 여러분, 옛날 성도들과 지금의 성도들의 차이 뭐냐면은, 내가 지난주에도 얘기했지만은, 우리는 너무 우리 사회, 우리 시대 이 문화는 이 지나친 감정주의가 참 이게 정말 이게 너무 큰 문제예요. 너무 큰 문제. 이 지나친 감정주의 때문에 모든 사회 영역이 무너지고 있어요. 정치도 감정으로 하잖아요. 냉철하고 합리적으로 해야 될 이 정치를 감정으로 하는 거죠. 감정으로 저렇게 남과 북에서 광대들이 쇼하고 국민들이 감성적이니까 감성으로 정치하고 감성 정치학이 또 있어요. 그런 책도 있어요. 감성으로 정치하는 거예요. 옛날에는 정확하게 합리적이고 논리적인 거 했지만 지금은 앞에서 기타 치고 활짝 웃는 모습. 이런 후보자가 더 인기가 있는 거예요. 그게 케네디 때부터 그래요. 케네디 때부터. 근데 교회에도 그런 영향이 들어오는 거예요. 교회도 딱딱하고 엄격하면 이 교회는 은혜가 없어. 여기는 재미가 없어. 여기는 좀 지루해. 딱딱해. 근데 교회가 감성적으로 춤도 추고 북도 치고 장구도 치고 노래도 하고 그러면 이 교회는 참 좋은 교회야. 좋은 교회. 이렇게 돼. 이게 교회도 그 영향을 그대로 받는 거예요. 워낙 문화 자체가 그러니 이러한 시대 때 회개하시오 하면은 그 말이 먹혀들겠습니까? 교회에서도 안 먹히는 거예요. 죄를 지적하고 회개해야 된다. 하나님 앞에 정결해야 된다. 거룩해야 된다. 모든 삶이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해야 된다. 그렇게 하면은 싫어합니다. 그걸 싫어하고 별로 그렇게 좋아하질 않아요. 그걸 그렇게 마음이 이렇게 감동으로 와 닿기보다는 좀 부담스럽고 좀 거북하다. 자꾸 이런 식으로 반응해요. 이 감정이라고 이렇게 참 문제가 커요. 그러나 여러분, 인간의 마음이 어떻든 세상의 풍조가 어떻든 시대가 어떻든 우리는 이 하나님 말씀이 결국은 이루어지는 겁니다. 만약에 누구든지 회개하지 않고 그 범죄에서 돌이키지 않고 그 죄악에서 돌이키지 않으면 어떻게 된다고요? 패망, 죄의 싹슨, 사망이라 그랬죠. 이게 하나님이 정해놓은 법입니다. 온 지구에 있는 70억의 인구가 반대해도 하나님이 정해놓은 거는 이거는 움직일 수가 없는 거예요. 저는 마지막 때 얼마나 많은 우리는 교회 바깥에 있는 사람들이 멸망하는 것도 비참하지만 저는 청교도식으로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이 멸망하는 것이야말로 가장 비참할 것이다 라는 생각이 들어요. 거의 90%는 다 멸망합니다. 90%는 다 지옥 갑니다. 복음주의 교회들 내가 볼 때는 99% 다 지옥 갑니다. 아무리 예수님이 나의 구세주입니다. 그거는 마귀도 고백할 수 있다. 그건 그 정도는 마귀도 너보다 더 잘 고백해. 근데 너가 정말 그리스도를 주로 모시고 있느냐? 그래서 존 메가드의 그 그리스도의 주제권의 두 권의 책을 꼭 읽어보셔야 돼요. 거기 보면은 얼마나 현대 기독교인들이 잘못 믿고 있잖아요. 예수님이 나의 구세주입니다. 그거 하나면 마치 만사 오케이냐. 성경은 그런 내용이 없어요. 복음서에 그런 내용이 없어요. 제가 언제 그걸 한번 자세하게 강의할 거예요. 내가 너보다 더 자세하게 할 거예요. 제발 속지 말아야 돼요. 하나님이 그렇게 만월에 여길 뿐이겠습니까? 하나님께서 그냥 대충 그래 대충 됐어 천만에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에 가는 길은 뭐야? 좁잖아요. 많은 사람이 들어가지 못해요. 극히 좁은 거예요. 그래서 구원받은 자는 적어요. 구원받은 자가 많다는 말은 거짓말이에요. 그건 가장 큰 거짓말이에요. 구원받은 자는 적습니다. 적어요. 그러니까 교회 안에 있어도 구원받지 못하고 멸망할 자들이 얼마나 많은지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끔찍해. 90%는 다 지옥 가요. 지옥 간다니까요. 설마요. 하나님은 사랑과 자비 하나님이신데 그건 지옥에서나 가서 찾고, 하나님이 그렇게 하나님을 나처럼 생각하지 말라 그랬죠. 성경에도. 하나님이 마치 사람이냐. 이게 사람이 착각하는 거예요. 신앙생활 오래 하다 보면은 뭘 착각하냐면 하나님이 마치 자기인 양, 사람인 양 자꾸 착각하더라고요. 천만에. 하나님이 어떤 분이, 하나님이 진짜 무섭고 두려운 분입니다. 자꾸 하나님을 사랑해, 하나님 자비 하나님으로만 자꾸 가르치다 보니까 하나님이 무서운 줄을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 무서워요. 진짜 무섭습니다. 얼마나 무서운지 몰라요. 그래서 정말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무서워하는 사람은 절대 죄가 자기 마음에서 조금만 싹이 터도 경기를 일으켜. 청교도들이 그런 사람. 청교도들은 자기 마음속에서 그 죄가 싹이 하나 살짝 돋아도 그거 가지고 경기를 일으켜가지고 거품 물고 넘어지는 그런 사람들이 꽤 많은 거예요. 그 정도로 그 사람들은 엄격한. 그러니까 청교도를 싫어하는 이유가 뭐냐면 엄격하다. 너무 엄격하다. 엄격하니까 싫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죄인의 본성은 뭐예요? 하나님에 대해서 엄격한 걸 싫어하는 게 그 죄인의 본성입니다. 원래 그렇다니까 원래. 그러니까 우리는 절대 하나님을 나아같이 여기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하나님도 다 봐주시겠지. 하나님도 내 연약함을 다 아시겠지. 그놈의 그 복음 CCM 아주 그냥 확 아주 없애버렸으면 좋겠어. 자꾸 그런 CCM을 부르니까 하나님은 다 이해하시겠지. 내 연약함을 아시는 하나님. 듣기는 좋고 부르기는 좋죠. 그러나 그건 비성경적인 거란 말이에요. 그것이 얼마나 많은 영혼들을 죄짓게 하고 타락하게 하고 얼마나 많은 영혼들을 지옥으로 가게 하겠습니까? 절대 하나님은 오늘 가셔갖고 에드워즈의 진노하신 하나님의 손에 든 죄인들 그걸 꼭 좀 읽어보세요. 우리 카페에 있어요. 그거 좀 한번 한 주간 내내 읽어보시란 말이에요. 그게 에드워즈가 할 일이 없어서 에드워즈가 히스테리적인 성격이 있어서 설교한 게 아니에요. 진짜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설교한 거란 말이에요. 진짜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에드워즈가 내가 볼 땐 가장 엄격해요. 제가 볼 때는 청교도 인물 중에 보면 에드워즈가 가장 엄격하고 의외로 스펄전 목사님이 상당히 좀 여유가 있어요. 내가 딱 발견한 게 뭐냐면 내가 사실 스펄전 목사님 설교를 제가 굉장히 많이 읽었어요. 저는 로이 존스나 다 읽었으니까 다 읽었어요. 근데 내가 딱 비교하면은 스펄전 목사님이 상당히 좀 오늘날식으로 얘기하면은 약간 좀 넓은 복음주의가 아닌가 생각이 들 정도로. 근데 그거는 스펄전 목사님을 잘 알아야 돼. 잘못하면 스펄전 목사님은 죄인들이 그리스도에게 나오는 걸 조금이라도 장애물들을 두지 않기 위해서 그런 거지. 스펄전 목사님이 오늘날 같이 이런 타락한 복음주의자이기 때문에 그런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걸 알아야 돼요. 그래서 스펄전 목사님 다른 설교에 보면 죄에 대해서 엄격하게 지적하는 것도 많아요. 무섭게. 우리가 착각하면 안 돼요.
에드워즈가 가장 엄격하지만 사실 에드워즈가 가장 엄밀하게 성경을 이해했다고 봐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에드워즈식의 그 관점으로 보면은 현대 복음주의 교회는 구원받을 자 거의 없습니다. 이게 무서운, 난 이게 무섭다는 거예요. 이게 무서운 거예요. 에드워즈를 반박할 수는 없는데 그렇다고 에드워즈의 가르침을 받아들이자니 핑크도 마찬가지. 아더 핑크도 얼마나 엄격합니까? 아더 핑크도 그에 못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기독교의 진수를 가르쳐주는 교사들이 지금은 없잖아요. 그러니까 전부가 다. 여러분 올림픽 경기 때 허들 경기하는데 뭐 30cm 하면 그거 누구나 다 넘죠. 근데 허들을 막 1m씩 해놓으면 그거 웬만하면 넘겠습니까? 여러분 농구 골대를 내 키에다 맞춰놓으면 뭐 1000개건 10,000개건 집어넣을 수 있어요. 그러나 규정대로 안 하면 못 집어넣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정해놓은 기준이 있는데 그거를 계속 낮춰요. 계속. 갈수록 낮아져요. 갈수록. 지금은 더 낮아. 10년 전보다 더 낮아졌고 20년보다 더 낮아졌어요. 30년보다 더 낮아졌어요. 더 낮아. 여기에 무슨 구원이 있고 여기에 무슨 생명이 있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분명히 경고했어요. 좁은 길로 가는 사람은 적다 그랬어요. 이거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에요. 물론 성경은 다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지만 성경에 보면 여러분이 빨간색으로 된 거기 보면은 좁은 길로 들어가라. 찾는 자들이 거의 많지 않다 그랬어요. 근데 넓은 길은 많다 그랬어요. 왜? 넓은 길은 편하니까. 그리고 넓은 길의 특징이 뭐냐? 다 각자 자기 주관대로 해도 되니까. 자기 멋대로 해도 상관없어요. 그러나 좁은 길은 그렇게 할 수가 없거든. 딱 정해놓은 단 한 사람밖에 갈 수 없는 길이니까 자기 마음대로 못하는 거예요. 근데 결국은 좁은 길로 가야 생명이 있는 거예요. 우리 제네바 교회 성도 여러분, 저는 이 다음에 주님 앞에 섰을 때 너는 왜 가짜 복음을 전해가지고 그 영혼들이 천국에 오는 걸 회방했느냐. 저는 그런 책망을 받고 싶지는 않아요. 그렇지만 일단 오늘 설교를 들었기 때문에 이제 저는 책임에서 면제가 된 거예요. 이젠 여러분한테 책임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철저하게 하나님께 회개하고 그리스도께 돌이키고 완전히 그리스도의 주권을 인정하고 그분을 주인으로 그분을 구세주로 믿지 않는 한 여러분도 구원은 없습니다. 그래도 구원해 주시겠죠. 천만에요. 성경엔 그런 하나님이 없어요. 없다니까요. 지금 복음주의자들의 책에 나와 있는 그 하나님은 내가 볼 땐 건 하나님이 아니라 그 마귀 새끼예요. 그러니까 다 마귀 새끼들. 내가 알고 있는 하나님이 이런 하나님이라면은 내가 뭐 하려고 뭐 이렇게 뭐 목회를 뭐 굳이 뭐 이렇게 할 필요 없겠네. 그냥 내 마음대로 우리 교회도 그냥 막 서커스도 들어오고 코끼리도 이 안에 코끼리 한 마리 들어오면 매주마다 코끼리 보러 애들 많이 올 것 같아. 문정동 애들 싹쓸 올 것 같은데. 저 옥상에다 그냥 동물을 하나 만들어가지고 기린, 코끼리, 뭐 사자, 호랑이, 현대판 방주교회라고 해가지고 입장료도 앞에서 뭐 10,000원씩 받고 얼마나 좋아요. 나는 신복음주의나 이런 오순절에 갔으면은 진짜 지금보다 목회를 엄청나게 더 그냥 막 규모를 했을 것 같아요. 무궁무진한 아이디어가 막 있어요. 여러분 영원한 거룩한 것 가지고 장난하면 안 돼요. 하나님 앞에 소멸한 하나님은 소멸하신 부이라고 그랬어요. 출애굽기 보십시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지 멋대로 했다가 얼마나 하나님의 그 진노에 무섭게 저들이 호되게 저들이 진노에 받았잖아요. 그게 왜 오늘날에는 없다고 생각합니까? 왜 오늘날에는 없다고 생각하죠? 오늘날에도 있단 말이에요. 오늘날에도 그것이 정확하게 매주 매일 교회에서 일어나고 있어요. 그러니까 제발 하나님을 섬길 때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섬기세요. 장난하지 마세요. 영적인 것 갖고 장난하거나 영원한 것 갖고 장난하다가 영원히 후회해요. 어두운 데서 일을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매일 삶을 하나님 앞에 살아야 돼요. 존귀하게 사십시오. 영광스럽게 사세요. 여러분 이 땅에서 뭐 얼마나 살겠어요? 응? 얼마나 살려고요? 여기서 제가 지난주에 얘기했잖아요. 50년 뒤에 여기 남을 사람 없다고. 은서 하나 남아, 은서. 아니면 여기 우리 어린아이들 몇 명 남을게. 얘들도 그때 가면 다 할아버지 할머니 돼요. 다 천국 가요.
여러분이 괴롭고 힘들 때마다 딱 이렇게 생각하세요. 내가 책에서 읽은 건데 어차피 100년 뒤면 하나도 다 남지 않는다. 참 좋은 말이에요. 지금 아무리 뭐 힘들고 아무리 괴롭고 뭐 애걸벗고 100년 돼가면 다 사라지는 거예요. 얼마나 편합니까? 그러니까 너무 세상에 애착하지 마세요. 세상에 애착하지 말고 그냥 하루하루 하나님 내게 주신 날 잘 섬기세요. 요즘은 내가 천국에 대한 책을 많이 봐요. 저는 92년도에 사역을 해서 그런지 저는 종말론을 별로 안 좋아해요. 그래서 종말론 책은 별로 그렇게 잘 안 읽었던 것 같아요. 하도 그때 92년대가 다미션교회가 하도 그냥 개판을 쳐갖고 딱 이게 노이로제가 있는 거예요. 그렇지만 요즘 천국에 관한 책 읽어보니까 야, 우리 신자에게 있어서 천국의 소망이 없다면 얼마나 이 세상이 지옥 같을까 그 생각이 드는 거예요. 여러분이 삶이 괴롭고 고단하고 피곤하고 어려울 때마다 꼭 천국을 묵상해요. 옛날 청교도들이 항상 고단하고 힘들 때 항상 천국을 묵상했단 말이에요. 천국에 가면은 지금 여기서 이런 거 이거 괴로움 아무것도 아닙니다. 제가 오전에도 그랬잖아요. 천국에 들어가는 순간 아이고 세상에 있는 게 그 아무것도 아니었네. 그 별것도 아닌 것 같고 그렇게 막 울고불고 애가 타고 아유 생각해보니까 아무것도 아닌 것 같고 이렇게 영광스러운 천국 이 놀라운 것을 주님이 나에게 주셨는데 내가 그 하찮은 세상 것 때문에 그렇게 막 애걸복걸하고 크게 그렇게 좋아서 쫓아다니고 크게 그렇게 좋아서 그랬나 싶단 말이에요. 천국에 들어가는 딱 그 순간 그러니까 제발 하늘의 영광을 사모하시고 그곳을 향해 달려가십시오. 제발 뒤를 돌아보지 마시고 좌우도 보지 마세요. 우리가 사는 세상은 그냥 있을 때 있을 뿐이지 우리에게는 잠깐 있는 거예요. 그냥 잠깐이에요. 잠깐이란 말이에요. 잠깐. 주께서는 하루가 첫날 같고 첫날 하루 잠깐이에요. 잠깐. 오늘 말씀처럼 매일 회개하십시오. 특히 회개 생활을 좀 많이 하셔야 돼요. 난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 회개 생활을 등하냐면 어떻게 될까 그 걱정이 돼요. 회개 생활 매일 하셔야 됩니다. 매일 자주 하세요. 하나님 굉장히 기뻐해요. 그리스도의 신부로 회개하는 기도 생활만큼 가장 거룩하고 아름다운 단장 없는 거예요. 여자들이 화장대 앞에서 막 변장을 하지 않습니까? 그 변장인지 성형인지 모르겠지만 유튜브에 보면 화장 좋은 얼굴 화면들이 많이 나오더라고요. 난 그거 보면은 두 눈을 똑바로 뜨고 봐요. 두 눈을. 근데 우리 성도들의 거룩한 화장이 뭔지 아십니까? 회개기도입니다. 회개기도. 그러니까 회개기도를 많이 하는 성도는 정말 거룩해져요. 천사 같아지고 진짜 그럽니다. 그러니까 현대교회는 회개가 없어졌어요. 회개. 토마스 왓슨의 회개란 책 꼭 읽어보세요. 가장 간단하면서도 아주 좋아요. 저기 있는지 모르겠네. 없으면 집어넣고. 제발 우리 성도님들 회개기도 많이 하는 신앙생활 하시기 바랍니다. 그게 여러분들의 영혼을 강하게 하고 믿음을 강하게 하고 여러분들의 삶 속의 모든 저주와 불행을 쫓아내고 세상의 죄악들을 멀리하고 더 거룩해지고 경건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여러분들을 굳건하게 세워줘요. 오늘도 귀한 성일입니다. 내 날이 아니라 주의 날이니까 주님이 기뻐하시는 날로 회개하는 그런 시간으로 삼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귀한 또 에스겔서의 말씀으로 우리에게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곳에 있는 귀한 우리 교우들 한 영혼 영원한 천국을 향하여서 그 영광스러운 것을 그 영원하고 영광스러운 것에 시선을 딱 고정시키고 그것을 향하여 오늘도 부지런히 철로 역정할 수 있도록 인도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렸습니다. 아멘.